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분노인가 지극한 사랑인가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진리를 탐구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형벌대속, 즉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맥에 놓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형벌대속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저 하늘의 분노로 가득 찬 무서운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벌하려 하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행히도 그분의 아들인 예수가 그 앞을 가로막아 대신 매를 맞았고 덕분에 우리는 운 좋게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왜곡된 그림인지 모릅니다. 마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자녀가 분노한 아버지를 보는 듯한 이 이미지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여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분노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랑 고백을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현장이 아니라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멀리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누군가를 보내 굳은 일을 처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지금 직접 너희에게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의 순종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깊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 몇 개를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원래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참된 인간다움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 참된 인간으로서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파괴와 혼돈의 힘에 단단히 묵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권세,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이사야 신세장과 같은 몇몇 예언 구절을 짜맞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창조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배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의 정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죄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유배지에 쓰러져 있을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실패와 고통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역사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또한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을 죽여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받은 동물은 아사셀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대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해졌기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에서 피를 흘린 동물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제사제도, 특히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정결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소와 백성이 끊임없이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제물의 피는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결하게 하는 세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동물의 피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듯 그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유일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릴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희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끔찍한 주말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 질문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현대적인 의미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고뇌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고통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은 온 세상의 죄와 어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몸소 겪어내신 순간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역설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잠깐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가장 깊은 아픔이자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신비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께서 죽음 이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가장 어두운 심연까지 직접 내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가지고 가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장엄한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왜곡과 오해를 넘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심장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깊고 넓은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